네, 하나님 말씀 오늘 민수기서 21장 1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민수기서 21장 1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네겜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고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렘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할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우리 같은 경북인데 울진에서 이렇게 산불이 나서 좀 피해가 굉장히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순간에 이렇게 산불이 나면은 뭐 수십 년, 수백 년 된 그런 좋은 나무들이 그냥 한 순간에 타서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게 되고요. 또 이 울진이라는 도시가 뭐 초토가 될 정도로 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제 메시지는요, 나무를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나무인데요. 나무 전문가가 말하는 게 뭔가 하면 나무에는 나이테라는 게 있잖아요. 나이테를 보면은 그 나무의 과거라 할까요? 과거의 환경을 잘 알 수 있대요. 그래서 그 나무가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비를 잘 맞고 햇볕을 잘 받고 그리고 나무가 좋은 환경에서 잘 자란 나무는 나이테가 아주 선이 분명하고 굵고 그리고 간격이 넓다고 해요. 근데 어떤 나무는 나이테가 선이 분명치 않고 간격이 넓은 것이 아니고 좁을 때가 있대요. 그때는 그 나무가 이제 비가 많이 안 왔거나 또는 날씨가 갑자기 이렇게 추워져서 추운 날씨가 오래되었을 때, 그래서 나무가 그 환경이 좋지 않았을 때는 그 나이테가 이렇게 좀 변화가 있대요. 그래서 나이테를 보면은 그 나무의 어떤 과거 환경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사람에게 적용하면 제가 몇 번 설교를 아마 하면서 인간에게 중요한 게 과거인데, 과거의 경험인데 그 과거의 경험이 지금 나의 어떤 지금 모습, 현재의 모습, 또 과거의 경험이 지금 나의 성격, 내 믿음, 내 기질까지 거의 결정 짓는다 그랬잖아요. 미국의 그 보스턴 시가 있는데요. 그 도시는 미국에서도 좀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이 모인 도시고 좋은 대학교가 있고, 그 보스턴 시의 그 시내에요, 큰 화재가 났어요. 큰 화재가 나서 그때 출근해서 사무실 일했던 많은 남자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갑자기 그냥 아침에 출근시켰던 남편이 그냥 화재로 죽은 거예요. 아버지를 갑자기 잃은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아내들 있잖아요. 그 남편이 갑자기 화재 하나 죽었던 아내들을 보니까 어떤 아내들은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는데 한 3개월, 4개월 딱 지나니까 그냥 정상 생활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유형의 아내들은 한 1년 이상이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 큰 남편이 화재로 죽었는데 첫 번째 유형의 아내들은 한 3개월 정도까지는 힘들어하고 했지만은 한 3개월, 4개월이 지나서는 정상 생활을 했는데 두 번째 이 아내들은 한 1년 이상
막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아주 힘들어 하더래요. 한 1년, 2년. 그래도 2년 정도 지나서는 다 회복을 했어요. 세 번째 이 아내들은 평생 가더라는 거예요. 평생. 갑작스러운 남편의 죽음, 그 죽음으로 인해서 충격을 받고 다른 아내들은 좀 몇 개월 지나면 회복이 되고 몇 년 지나면 회복이 됐는데 이 아내들은 평생, 어떤 분은 막 정신병에 걸리고 그 충격에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정상 생활이 안 되고, 그래서 한 심리학자가 이제 이걸 연구를 한 거예요. 왜 똑같은 사건에서 똑같이 남편을 잃었는데 왜 어떤 아내들은 금방 회복이 되고 왜 어떤 아내들은 왜 평생 가고, 이런 차이가 어디서 올까를 연구한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요. 이 심리학자의 결론은 뭔가 하면 그 아내들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났느냐, 그건 남편이 죽었을 그 당시에 그 아내들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이런 결정이 났다는 게 결론이에요. 남편과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그 남편이 화재로 갑자기 이제 죽었어요. 근데 그때 그 아내들 마음속에 뭐 원한이 없고 아무 원한이 없어요. 그냥 행복해요. 근데 갑자기 남편이 죽었어요. 그 아내들은 대부분 한 3개월, 4개월이 지나면은 회복이 된대요. 그냥 정상 생활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제 아내들, 두 번째 유형의 아내들은 결혼을 했는데, 여러분 사람이 다 과거에 좋은 경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살면 나쁜 경험도 있어요. 뭐 무시당한 경험도 있고, 또 차별당한 경험도 있고, 또 상처 입은 경험도 있고, 또 배신당한 경험도 있고, 그런 경험이 이게 남아 있어서 뭔가 그 당시 결혼하고 살고 있지만은 뭔가 마음 한쪽에 누군가가 원망이 있고 누군가 미움이 있는 그 사람, 그 아내들은 남편을 잃고 나서 한 1년, 2년은 회복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제 세 번째 유형이죠. 이분들은 그 당시 연구한 결과는 깊은 상처를 받은 사람들, 하여튼 살아오면서 하여튼 어렸을 때든 하여튼 그 결혼하기 전까지 하여튼 그 사람의 과거에 엄청난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고 배신을 당하고 하여튼 엄청난 그런 과거의 나쁜 경험이 그 사람에게 막 분노가 있고 막 원망이 있고, 이런 아내들은 대부분 이 충격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평생 그냥 그 사고로 인해서 정신병에 걸리거나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메시지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여러분 과거가 굉장히 어떻게 무서운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과거의 감옥이잖아요. 과거에 입었던 상처, 과거에 내가 무시당한 경험, 과거에 내가 배신당한 경험이 내가 예수 믿으면서 그냥 이게 이제 툴툴 털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 글을 읽고 나서, 이런 해석을 제가 보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명확히 들어왔어요. 제가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면 당연히 광야길이 힘드니까 원망했고 불평한 것으로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430년간 애굽의 식민지였어요. 우리나라가 식민지였잖아요. 일본에 36년간 식민지를 했어도 그때 막 차별당하고 막 그때 막 여러분 얼마나 그게 심했습니까? 그로 인해서 막 국민들 가운데는 그 상처가 막 계속 이렇게 지금까지 이어지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36년이 아니에요. 430년간을 애굽 밑에서 식민지로 지낸 거예요. 430년간 차별받았죠. 착취당했죠.
노동력은 일은 했지만은 이용만 당한 거예요. 배신 당한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출애굽을 시킨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어땠습니까?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는데 그 원망의 정도가 좀 심한 거예요. 왜 심했을까? 과거에 안 좋았던 경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나쁜 게 이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냥 출애굽을 했는데 신약으로 오면 예수를 믿었는데 근데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은 원망, 분노 이게 쉽게 나와 버리는 거예요. 심할 정도로.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애굽에서의 경험 때문에 그래요. 식민지의 경험, 무시당한 경험.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해서 참 어렵게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어요. 한 열흘만 딱 걸으면 가나안 땅이에요. 거의 다 온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열흘길이면 갈 수 있는 거의 다 왔는데 다시 돌아온 길을 돌아가게 한 거예요. 그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근데 돌아가는 길이 좋은 길이 아니었어요. 아주 좁은 길이고 험한 길이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4절 한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모세와 하나님 원망했어요. 꼭 나오는 게 하나가 있어요. 꼭 나온 곳은 뭔가 하면 항상 과거를 들춰냈다는 거예요. 아, 우리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애굽에 있었으면 이런 고생 안 해도 될 텐데, 우리 괜히 모세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괜히 출애굽 시켜가지고 이렇게 고생만 하게 한다고. 이 패턴이 거의 똑같아요. 계속 반복이 돼요. 그리고 원망하는 좀 정도가 심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기적을 보내주셔서 출애굽을 시키셨잖아요. 홍해물을 갈라지게 하셨잖아요. 광야길 먹을 것이 없지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를 내려주셨잖아요. 그 정도면 좀 어려움이 와도 좀 이해할 만하고 넘어갈 만하고 별 문제를 안 느낄만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조그만 어려움이 생기면 또 원망해요. 조그만 문제만 생기면 또 불평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애굽에서의 경험 때문에 난 거예요. 그 나쁜 경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은 과거의 감옥에 매여 있게 한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제 민수기 쭉 읽어보시면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모 세대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돼요. 못 들어갔어요. 광야에서 태어난 그 자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예요. 원망하는 거. 오늘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참다 불뱀을 보내버리세요. 자, 6절 한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죽었어요. 하나님이
불뱀을 만들어서 불뱀에 물리면 죽은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자존심 버리고 다시 모세한테 와서 사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불뱀을 좀 거두어 가달라고. 7절 말씀이에요.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하나님이 즉각 응답을 해주셨죠. 응답의 방법이 뭐였습니까? 놋뱀을 만들어서 그 장대 위에 달아서 그 놋뱀을 쳐다보면은 죽은 사람들이 산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제 살아가면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의 그런 경험들, 안 좋았던 경험들이 남아 있죠. 집에서 어렸을 때 부모님께 들은 심한 말이라든가, 또 상처받았던 그런 거, 학교에 다니면서 무시당했던 경험들, 교회 봉사하면서 얻었던 경험들,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자라오면서 안 좋은 경험들이 있잖아요. 직장에서 무시당한 경험, 사람으로부터 차별당한 경험, 버림받은 경험, 이혼당한 경험, 배신당한 경험, 사람에게 속은 그런 경험들. 근데 여러분 보시면요, 그 과거의 안 좋은 경험은 내 안에 뭐가 되는가 하면요, 독이 돼요. 독. 무서운 독이 됩니다. 그 독에서 나오는 게 뭔가 하면요, 원한과 분노와 미움이에요. 아주 무서운 독이에요. 독성 물질이 내 안에 숨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은 그 애굽에서의 그 나쁜 경험, 과거의 그런 경험, 착취받고 이용만 당하고 배신당하고, 그런데 출애굽을 했지만은 늘 어려움만 딱 생기면은 그 속에 있었던 독이 팍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이 좀 강하고 불평을 막 강하게 하고, 그러면서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예수님 말씀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 놋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내가 놋뱀이라고 했어요. 놋뱀. 그래서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놋뱀은 신약으로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8절 끝에 보시면 그것을 보면 살더라. 9절 말씀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내가 믿으면 십자가의 능력은 내 안에 있는 모든 독을 예수님께서 빨아주시는 거예요. 그걸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안에 나쁜 독이 없는 거예요. 내가 없애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받으면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과 저를, 내 안에 있는 모든 독을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고 사람이 달라지는 게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나쁜 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쁜 독이 항상 생겨요. 어쩌면 어제 일로 지금 내 마음이 또 내 마음속에서 나쁜 독이 또 올라올 수 있어요.
어제 있었던 안 좋은 일, 가족 관계이든 뭐 사회에서, 직장에서든 안 좋았던 또 딱 그런 게 내 안에 남아 있어가지고 내 안에 상처가 또 쑥 올라와요. 근데 이것을 끊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십자가의 능력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제 나쁜 일이 있어도 다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배 드리면서 내 안에 나쁜 독들을 주님의 십자가로 그것을 제거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제거해 주셔야 돼요. 그 손 관절염 걸리신 어느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분 우리 교인은 아니죠. 다른 교인이죠. 이 집사님은 손 관절염이 엄청 심해서 이렇게 손이 이렇게 좀 약간 일그러지신 분이세요. 약간 오그라들으신 분이세요. 이분이 교회에서 어느 날 목사님 설교 중에 하나님의 역사와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원망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살아오면서 아주 좀 심하게 상처받은 그 일이 있었어요. 자기 상처 준 그 사람을 이게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원한 좀 용서가 안 되고 원망이 되고. 근데 그 메시지를 듣고 나서는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속에 있는 나에게 상처 입힌 그 사람을 좀 잊어버리고 좀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잘 안 되더래요. 여러분 잘 안 될 때 많잖아요. 자꾸 그 사람이 생각나고 미운 사람이 생각나는 게 없어져야 되는, 독이 빠져야 되는데 그 옛날에 있었던, 과거에 있었던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자꾸 생각나고 막 어른거리고 그러면 이제 다시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이분은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 힘으로 안 되면 십자가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 제 마음속에 미움이 사라지고 원망이 사라지게 달라고, 그 사람을 하나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라고 기도를 했는데요. 이분이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손과 발에 못을 박히셨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의 그 못 박힌 손이 이 집사님의 가슴에 손을 딱 대시더래요. 그 다음이 중요한데, 꿈에서요. 그러냐, 꿈에서요.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못 박힌 손이 자기가 그동안 미워했던, 용서가 안 됐던 그 사람 가슴에도 딱 손을 대셨대요. 그리고 꿈은 깼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의 두 눈에서는 그냥 눈물이 나온 거예요.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독이 빠진 거죠. 기도를 꾸준히 했더니 십자가의 그 능력이, 복음의 말씀이, 그 은혜가 이 집사님의 기도를 하나님께 들어주신 거예요. 독이 빠지니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독이 빠지니까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두 손을 들어 기도했는데 손이 좀 이상하더래요. 느낌이.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본인의 손 관절염까지 고쳐주신 거예요. 그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지금 중요한 건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 안에 있는 독이 빠져야 돼요. 그래야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가 있어요. 이 독이 안 빠지면요, 어떤 사람은 평생 가요. 정말이에요. 평생 가요. 과거의 그 상처가 평생 가요. 평생만 가는 것뿐만 아니라 좀만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다 이렇게 속에 숨었던 독이 계속 터져나와요.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어 있고,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서 십자가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 나쁜 독들을 주님께서 그걸 맡아주시고 그걸 치료해 주시고 이걸 제거해 줬을 때,
하나님께 여러분과 제가 온전한 예배를, 온전한 믿음 생활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도 어려워요. 그래서 과거에, 아니 과거뿐만 어제 있었던 일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어제 안 좋았던 일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내가 예배 드리면서 내 안에 나쁜 독이 그냥 사라져야 되고, 예배 드리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어떤 상처가 없어져야 되는데,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 안에는 그 독들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갖고 있으면 이게 내 안에 숨어 있다가 기회만 되면 나타나는 거예요. 내게 상처 준 그 사람을 평생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미워하는 거예요. 계속 안 좋게 생각해요. 내가 예수를 믿지만 내 안에 여전히 그 과거에 그 안 좋았던 그 사건이 현재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메시지는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볼 때 과거의 쓴뿌리, 원망, 분노 씻겨지게 됩니다. 다시 8절 한번 보시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할렐루야. 그것을 보면 살리라.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모세에게 주셨잖아요. 불뱀에 물려서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죽었어요. 모세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며 산다고 했잖아요. 그 말씀을 믿은 사람은 살았어요. 근데 그 말씀이 다 믿어진 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지만 인간적인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 그거 뭐 가능하겠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저 놋뱀을, 저 장대를 쳐다본다고 살 수 있겠어? 그럼 다 죽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래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럼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반대로 아무리 믿음을 내가 강조하고 좋다고 해도 믿음이 뭐 별거 있겠어? 예수 믿어봤자 내가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하고, 내가 성실히 사는 게 중요하고, 돈이 있어야 사는 것이지 뭐 기도해봤자 뭐 큰 게 뭐 별거 있겠어? 믿지 못하면 믿음 갖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이 시간에 믿어질 줄 믿습니다. 정말 믿어져야 돼요. 근데 그 강한 능력이 뭐냐? 십자가의 능력만이 내 안에 독들을 빼내신다는 거예요. 빼내야 돼요. 어제 있었던 나쁜 감정, 어제 있었던 나쁜 일,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 독들이 빠져나가야 돼요. 그러면 다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믿음 가운데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이 아니면요, 우리 말씀을 들어도 내 이 상처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나쁜 독을 품고 있어요. 이 나쁜 독이 여러분과 저에게 때는 원망도 되고 막 분노도 일어나고 불평도 되고, 계속 기도하지만은 내 이 생각 속에서 그 사람이 떠나야 되는데 없어, 생각이 안 나야 되잖아요. 자꾸 생각나는, 어른거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나고 말씀이 막 생각나고 좋은 게 생각나고 은혜가 생각나야 되는데
과거에 안 좋았던 것들이 계속 내 믿음 속에 어른거려서 자꾸 흐려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부터는요, 예배를 간단하게 여러분과 제가 정리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내 안에 있는 나쁜 독들을 빼내는 시간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새롭게 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쁜 과거, 나쁜 감정, 이 시간 여러분 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예배 오늘 드리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나쁜 감정이 있다면, 내가 예수를 믿지만 아직까지 과거에 그 있었던 일이 지금까지 내 생각과 내 이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다면,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정말 붙잡으셔야 돼요. 나쁜 독을 뽑아내셔야 돼요. 그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는 바로 설 수 있어요. 십자가의 능력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나쁜 독이 빠진 사람만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나쁜 독이 빠진 사람만이 하나님께 여러분과 제가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속에 있는 나쁜 과거, 나쁜 감정을 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끊을 수는 없지만은 주님의 능력으로 끊게 하시고 나를 속박하고 과거의 감옥에 매여 있게 하는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혹시 내 마음속에 독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 깊은 곳에 숨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 나쁜 독이 하나님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분노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의 보혈만이 내 안에 하나님 내가 지금 살아오면서 갖고 있었던 과거의 아버지 상처받은 경험들, 하나님 무시당한 일들, 또 나에게 아버지 상처 준 사람들 하나님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그 나쁜 경험들이 다 지워지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역사하시고 말씀이 생각날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봉헌송